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봉독을 시작하면서 제가 창세기를 처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책별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는 50장까지 된 긴 책이지만은 여러분,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사람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1장까지 이 11장은 태초의 역사 시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창조 이야기, 또 타락 이야기,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 바벨탑이 무너진 그 사건 이야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으로 기억하시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이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 족장시대에 12장부터 주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말씀을 배운 우리 교인들은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 내 사건은 뭐고 내 사람은 누구냐, 이게 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가 열려야지 전체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네 족장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속이는 자, 아주 교묘한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야곱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형을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먼 타지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죠. 거기에서 잠깐 형의 분노를,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녀오겠다, 피하고 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20년이나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내 아내를 얻어서 큰 가정도 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도 얻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죠. 그러나 야곱은 돌아오자마자 처음부터 가나안 땅 초입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고향으로 오는 도중에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누이가 이런 치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오라버니들이 분노해서 잔인하게 복수극을 벌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 성에 대를 이을 세겜의 아내로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속인 다음에 장정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바로 기습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사로잡아 옵니다. 그들은 그 한 성읍과 부족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족장들,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던 많은 부족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과 그 무리들을 아마 징벌할 것으로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 땅에서 사실 무사히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 34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곳에서 빨리 멀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변 가난한 사람들이 야곱을 순수히 내보내 주겠습니까? 설령 그곳에서 도망쳐 간다 할지라도 사실 야곱은 이제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몰래 도망쳐 나온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한때 죽이려고 했던 형 예세에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경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다시 하란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그 큰 공경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지시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바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활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을까? 28장에 보면 그 분노한 형의 낯을 피해서 베델로 그 하란으로 외가로 도망갈 때에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버려진 돌을 베개로 삼아 그 정말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형의 복수를 피하여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다가 이렇게 홀로 쓰러져 잠이 들었던 곳,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곳을 그 야곱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붙인 곳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직접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그가 처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그 험악한 광야에서 지쳐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큰 외로움과 더불어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위험에 노출된 채로 그 빈들에 던져졌던 겁니다. 형 에서가 추격을 했든지 자객을 보냈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덜짐승에 의해서 해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무방비 상태로 빈들에서 잠들었던 야곱이 만난 것은 에서 형이 보낸
자격도 아니고 바로 덜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주십니다. 약속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를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합니다. 그때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20년 전에 만났던 이 야곱은 너무나도 놀라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20년 전에 그 들판에서 그 베개를 하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하면서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20장, 28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원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짐했던 그의 마음이 금방 식어집니다. 하란에서 정착하고 큰 가정을 꾸리고 또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큰 부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손 나반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지시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 초입 세겜 지역에 오니까 그곳이 목축하기도 좋고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그만 그곳이 좋아 보였는지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대적들로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베델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때 야곱은 아마 과거에 베델에서 나타나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가는 곳마다 먹여주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또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평생 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11조도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보니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했고 또 서원했던 그 모든 것을 20년 동안 지키지 않았음을 사실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 하나님 머물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큰 가정을 또 큰 가축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왔지만은 멀리서 앞에 33장에 보면 찾아온 형과도 은혜 가운데 그 불편했던 관계가 잘 해소가 되었습니다. 400명의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배신감, 속임당함 그것을 잊지 않고 사실 복수하러 온 거죠.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그 분노의 마음을 눈녹듯 녹여준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앞서서 인도할 테니까 가자 서로 우애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초입 세겜에 왔을 때 살기 좋으니까 양치기도 좋고 또
또 물도 많고 하니까 그 주변에 어떻게 체류할까 스승이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을 얼마나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서 또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도 새해 벽두에 하늘 시작하면서 올해만큼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신년주일을 대부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 지난 이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 작은 소원까지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 그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때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여 정말 주변의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야곱이 사는 길이고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더욱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해 보겠다고 또 자신이 자기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죠. 사실 그 시점에서 다른 먼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같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베델로 출발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그 흩어진 가나안 7족속들 여러 부족들은 그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미 다 익히 듣고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겜성을 다 멸절한 이 야곱의 무리들 정말 흥분해서 복수해야지, 복수의 칼을 주변 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근처로 떠난다는 것, 그들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신앙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 그가 내린 첫 번째 조치인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제 정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의 고집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불신앙적인 삶을 내려놓으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육적인 잔인한 성품을 유감없이 나타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세겜 사람들을 처절하게 처참하게 다 죽인 겁니다. 딸 디나도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그 풍속, 지역의 풍속이 어떤지 그것을 따라 이것저것을 서성이다가 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엄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의지하고 점쳤던 그 드라빔 우상을 훔쳐왔습니다. 가족들도 우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맨 먼저 우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을 정결하게 한 것,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이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기와 그 가족들에게 그 20년 전처럼 나타나서 다시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여전히 우상과 죄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제일 먼저 우상을 버려라,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명령,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죠.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명령하자 가족들은 즉시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행한 일로 아들들을 책망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진 거죠. 그때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발했습니다. 자기 누이를 욕보인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세속 풍속을 따라 인간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가족들이 야곱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평화로울 때 그런 명령을 내렸더라면 그 가솔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상을 몰래 숨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값비싼 그 귀금속 여기 나오는 장식물들도 다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만나자는 바로 부름의 음성으로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내려놓은 이 우상들, 액세서리들 모두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비로소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족장이 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델을 향해 간다는 것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출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방 모든 고을들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넣습니다.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린 다 영적인 가장들인데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이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앙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경험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뒤로하고 추구했던 세상의 그 더러운 욕망들, 우상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고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던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만 흘리고 가슴 아파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그런대로 풍족한 땅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있다는 것은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만났던 베델은 허벌판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오라 할 때에 하나님이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오지로 황폐한 곳으로 밀어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한 야곱은 큰 축복을 받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합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사손손 우리 땅은 야곱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다시 이름 붙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베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바쁘고 문제를 만나도 이 일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엘베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이루어진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이 미국 땅에서 잘 교육하여 또 장성한 가정을 꾸리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양육한 것, 여러분 우리의 힘만, 우리의 땀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 신앙과 은혜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앙적으로 날마다 나그네 같은 이곳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마음을 주셨고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질병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여러 자연재해가 기다리고 있고 사건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찾아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